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오랫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또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특별한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는 다른 무슨 강해 설교처럼 한 절 한 절 말씀의 의미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이 전체 구조의 특징과 이 구조 사이의 연결을 좀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공부하면서 이 방법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부터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즉 이 교회 시대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설명할 때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무너지고 또 마침내 이 고난을 겪던 성도가 승리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악한 세력을 대변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또 이 온 세상에 멸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교회 시대의 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때마다 이 보여주고 있는 각도가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 상징적 평행성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축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들은 각각의 교회 시대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축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교회 시대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하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상징적 평행성에 대한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구약 성경의 내용과도 평행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모든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와 일관된 주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7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7개의 축 하나하나가 다 교회 시대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근데 매번 각 축마다 어떤 보여주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큰 7개의 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7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론과 결론을 뺀 이 본론의 내용을 이렇게 크게 7개의 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서론은 이 편지 자체가 예수님의 계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서부터 22장까지 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7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이 땅의 교회와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6장, 즉 7인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뒷부분의 7장은 삽입구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은 8장에서 9장의 내용인데 이것은 나팔 재앙의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10장, 11장의 이 삽입구는 나팔 재앙의 내용을 좀 더 보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축이 중요한데, 이 네 번째 축, 즉 12장, 14장의 내용은 전체 삽입구로서 마치 대칭축의 역할을 하면서 이 12장, 14장 전체가 하나의 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의 내용이 이 다섯 번째 축으로 일곱 대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17장서부터 19장 10절까지 내용이 삽입구로서 그 대접 재앙에서 끝나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축으로서 19장 11절서부터 20장까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귀의 세력까지 다 심판받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축은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즉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보여주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축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개 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일곱 개의 축이 이렇게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제가 이 일곱 개 축을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인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에서 그 2장,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전체 기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편지, 각 교회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란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달리 바로 4장, 5장에서는 이미 하늘에 완성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고 마귀의 세력의 공격을 받지만 결국 이 교회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교회인 너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의 이 숫자를 이용해서 24장로, 즉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그 스랍들 있죠? 그 스랍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 24장로들과 달리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손에 복음을 쥐고 있는 어린 양 예수의 모습,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스랍들, 천사들과 장로들이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첫 번째 축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축에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현실 교회와 이미 완성된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즉 교회 시대의 결론은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은 그 6장에 등장하는 일곱인의 재앙과 함께 그 뒤에 7장에서 삽입구로 나오는 내용까지가 두 번째 축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축에 나오는 일곱인의 재앙 역시도 교회 시대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놓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 보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라는 말로 6장이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7장에 답이 나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능히 설 수 있느냐? 바로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인 이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전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된다는 결말로 지금 이 6번째 인의 그 재앙의 끝이, 즉 교회 시대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축인 일곱인의 재앙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서 그 어떤 해로움도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시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 축입니다. 이제 그 다음 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은 8장 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0장 11장에 이 삽입구로 나오는 내용까지가 세 번째 축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축은 그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고난이 아무리 깊다 한들 하나님이 정한 기간,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즉 교회 시대가 끝이 있다는 거죠. 비로소 이 땅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고 성도는 역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아멘. 여러분, 이 나팔 재앙 역시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하나의 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끝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결국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축은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인데, 요 네 번째 축은 전체 7개 축의 하나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 삽입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가운데 중심축 다음에 이제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7대장을 보여주기 전에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를 예수님 초림서부터 끝까지, 재림 때까지, 즉 교회 시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축 역시, 즉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 역시 교회 시대 전체 끝까지의 내용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부인 그 여자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제 12장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13장에 가면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 짐승, 그리고 또 땅의 짐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좀 표현이 그런데 이 마귀와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동역자의 관계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 땅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 땅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지를 그대로 13장이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습을 13장에서 이 짐승과 이 땅의 짐승에 의해서 공격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1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승리에 찬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이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미워한다 한들, 아무리 고난을 준다 한들 결국에는 성도들은 시온산의 주님과 함께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렇게 이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장면으로 이 14장까지의 이 삽입구 축도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죠?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축으로서 교회 시대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의 장면과 마지막 이 땅에 성도들이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는 것과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처절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까지 다 압축해서 14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중심축의 내용이 됐고 이제 다섯 번째 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축은 15장서부터 16장까지의 7 대접 재앙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의 그 음녀가 멸망하는 내용,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 또 마지막 성도들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까지 삽입구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에서는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축을 중심으로, 즉 12장, 14장 이 축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은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심축, 즉 14장 이후에 보여주는 축들은 성도가 이 땅에 그 마귀의 영적 세력과의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차이점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대접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렇게 대접 재앙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실상은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접 재앙 역시, 즉 그 축 하나가 교회 시대 전체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인 이 음녀와 바벨론의 이 멸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여러분이 재미있는 것은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에서 그 삽입구를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결되는 그 삽입구에서 그 1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악한 세력들의 그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음녀의 멸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이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멸망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세력의 멸망의 모습을 아주 강조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난 후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찬양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축이 교회 시대를 표현하는 방식이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 부분이 뭐냐? 마지막은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마귀의 세력은 멸망하고, 또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마침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내용이 점층적으로 강해지고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축을 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은 이 19장 11절서부터 20장 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오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악의 세력의 근원인 마귀,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그 바다 짐승, 땅 짐승, 즉 짐승과 거짓 산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축에 가면서 이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뿌리가 뽑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점점 강화돼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축에서 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었던 그 마귀가 잡히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축에서는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축인 그 21장서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은 마침내 완성된 영광스러운 천국, 하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주님의 신부인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수의 강에서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지 그 완전한 에덴의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마침내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축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일곱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완성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대칭축으로 지금 두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걱정으로 나날을 보냈던 그 밤모섬에 유배된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교회들의 마지막 운명과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기운을 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다 깨달은 성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굉장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 상징들이 가득한 그 미래의 예언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괴롭히던 이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때려잡고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 구조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반복되는 이 축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금방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영상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이해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또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요한계시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